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3절 한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아는 분 중에 한국 해양대를 나와가지고 해군에서 이렇게 복무했던 집사님을 압니다. 배의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많은 배들에 대해서 아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없지만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건호 같은 경우에는 승조원이 몇 명이나 타냐 하면 무려 한 6천 명이 그 배에 탑니다. 이 핵발전으로 돌아가니까 육지에 안 닿고도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1년, 2년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또 주변에 데리고 다니는 배들이 있잖아요. 구축함들이 있어요. 그런 배들에 또 승조원 인원이 또 구별이 되겠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천안함 배가 이제 폭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어뢰에 맞아서. 근데 천안함이라고 하는 그 배에 타는 사람이 보통 한 100명 타는 거예요. 또 그 전에는 이 천안함보다 또 작은 배들이 있는데 이 고속정 빨리 달리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고 혹은 경고해서 물리치게 하는 참수리호 이런 고속정이라고 하는 배들이 있어요. 연평해전에 참가했던 그 배지요. 전투정인데 여기에는 한 30명 타는 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배가 작을지라도 거기에 누구를 태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오리배를 타면요, 아빠랑 엄마랑 애기랑 3명 타고 4명 타서 그냥 아빠가 열심히 발을 굴러야지 가는 배도 있어요. 그런데 작아도 그 안에 정말 똘똘 뭉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전투를 제대로 감당하면 그 배는 대단히 훌륭한 그 전쟁용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종종 배에 비유합니다. 어떠한 배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는 배입니까? 여객선입니까? 아닙니다. 화물선입니까? 교회는 더더군다나 화물선은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서 항상 전쟁하는 전투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번에 아그리빠 왕이 26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왕과 임금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까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황제 앞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로 가기 위한 그 바울 일행의
배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지금 이 바울은요, 이제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초라한 모습일까요?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수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바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와 또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수들이 아닙니다. 또 더더군다나 누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함께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사람들 편에 같이 서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를 갈 수 있느냐? 옛날에 이 로마의 법에는 물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로마인들 이들에게는 두 명까지 종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송당하는 바울 편에 두 사람이 종으로 신청을 해서 함께 승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자유인인 거예요. 누가나 아리스다고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섬겨주기 위해서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죠. 아리스다고는요, 나중에 이 골로새서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 그 상황까지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의 헌신 자세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신 자세와 이 두 사람의 헌신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안락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부담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헌신의 자세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천국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 땅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바울 사역 초기입니다.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사실은 마가는 바나바의 외조카예요. 그러면 비록 지난번 1차 전도여행에서는 좀 실수했지만 좀 받아줘야죠. 왜?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람들이에요. 거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잖아요. 그를 교사로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일중심이고 목적지향이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남의 입장 고려 안 하고 듣지를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가 아자아자 캠핑을 갔어요. 그리고 1박 하고 다음날 아침 되었는데 이제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역할을 나눠서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 카드를 써라 주고, 장 목사님은 또 우리에게 핸드폰으로 MBTI 자기 성격 검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빨리 제 성격 검사를 이제 하고 ENFP, 그 유명한 ENFP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보냈는데, 아니 애들하고 이걸 카드를 받아보니까 애들이 너무 빈약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야 이거 조금 더 써라. 그리고 이거 철자법이 틀렸으니까 이거 조금 더 바꾸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장 목사님은 이제 어른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 성격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쭉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 데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 탁탁 들리는 말에 아니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자기는 오래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즉흥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죠. 아유 또 어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러고 있었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성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희한한 성격이에요. 예. 모험가 기질? 말이 좋아 모험가 기질이지. 예. 지멋대로 하는 성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바울을 성경에서는 존경하지만 그 시대에 같이 살았으면 별로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리스다고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목사는요, 도덕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문제가 눈에 보이고, 아니 저것도 못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럴 수 있지만 목사에게 또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큰 교회 규모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봐도요, 학벌이 별로예요. 설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그 교회 10년 다니나 20년 다니나 목사님 설교 뭐 시작하면 저건 뭐로 끝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남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목사가 됐을까? 100이면 100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 나의 옆에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다. 이 간증이 어느 분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럴 때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그 방향에 맞춰가는 거예요. 목사는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여럿이면 우리의 한국 속담 맞죠?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 그 배가 온전한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이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33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4명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9명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이 늙은이 독신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사업가도 나오고 로마 치하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나와요. 유식한 사람도 나오고 무식한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그 책임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맞춰가는 이 마당에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집사님들과 부교역자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 이 모션을 보셔야 되는데 손을 반짝반짝하고 있는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는데 죄수 몇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은요 이미 육신의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어디로 가서 죽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배에 누구와 함께 탔습니까? 바울과 함께 탔습니다. 그들의 육은 죽지만 영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통 속에 있는 배 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멋져요. 영어 이름 더 좋습니다. 치노밸리 뷰티풀 처치. 예. 이 배에 타고 있으니까 불행하세요? 작으니까 배멀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도 바울 옆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를 구원의 전투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노밸리 뷰티풀 철치라고 하는 이 배는 크루즈 관광선이 아닙니다. 이 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고 기대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